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할 때 우리 예영자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종들의 남은 일주일 가운데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해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썸네일을 보게 되어지면 썸네일에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체계.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면 알아야 한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무엇을? 마이크가 필요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은 영화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배 전에도 우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혹시 영화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영화를 토요일 날 조조를 통화해서 가서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사실은 학업을 해야 되니까 못 보고 토요일 날 가서 보는데 요 근래 보지 못한 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화관에서 이제 나오는 이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아이언맨 들어는 보셨습니까? 어른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캡틴 아메리카, 헐크, 그리고 또 누가 있는가 하면 토르, 블랙 섀도우.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팀들이 누구인가 하면 어벤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벤져스가 공공의 적인 누구 타노스와 함께 타노스를 대적하면서 싸우는데 거기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오고 갤럭시 오브 가디언즈가 나오고 여러 가지의 앤트맨도 나오고 이터널스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화에서 나왔던 이 캐릭터들이 영화마다 또 개별적으로 또 나와요. 이거를 영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하나가 아니라 영화가 막 10편, 20편씩 계속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영화가 계속 단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화가 저 영화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이 여기에도 나오고 저기에도 나오고 여기에 또 아이언맨이 나오고 헐크가 나오고 막 계속해서 이런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는 영화를 마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 그러면 세계관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세계관이라고 들어보기는 했습니까?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세계관이라는 말은 자신이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세계관이라 그래요. 이게 이 세계관 안에는요, 보편적으로 낙천주의가 있어. 모든 것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염세주의라고 있어요. 허무주의라고도 하는데 모든 것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부질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숙명론자들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모든 것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이 숙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의 세계관 가운데는요, 종교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조금 이따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 도덕적 세계관이 있고 과학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개인으로는 존재론적인 세계관이 있고 집단적으로는 역사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세계관 가운데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게 무슨 세계관이냐?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 바로 자신이 사는 바로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것이냐?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체계, 오늘 이해하는 방식,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세계관에는 가장 중심적인 게 있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 인식하는 내용들, 이걸 뭐라 그런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하냐? 기독교 세계관이요, 갖게 되어지면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답을 찾지 못할 때에 우리의 답은 어디 있느냐? 기독교적인 관점이 성경적인 이해를 통하여서 그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신의 존재,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세계적으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지를 알게 하는 이러한 정의와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세계는 이 성도들이 어디에서 사는가 하면 이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는 거, 이게 어떤 것이냐? 그냥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 책상 밑에 가면은 보드 마커가 있어요. 보편적인 세계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것인가? 예. 오늘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오늘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동성애 문제, 동성애를 포용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 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혼전, 순결, 뭐 엑스터시, 뭐 이런 부분들. 요새 뭐 마약 관련된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순화된 부분으로 가볼까요? 술을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술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술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제 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확신이 없나 보네요.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 뭐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적인 기독교 관점을 갖게 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혼돈에 있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고, 이 답을 얻는다라는 건 오늘 바로 나의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그 깃틀이 기독교 세계관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을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조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의 구조는 바로 그렇습니다. 창조. 기독교 세계관의 구조는 첫 번째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창조, 타락, 세 번째로는 구원, 네 번째는 완성.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였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원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 그랬죠.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믿을 때 오늘 우리가 영화 가운데 구원에 완성되어지고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는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이라는 구조를 갖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기독교 세계관에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모든 이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 중심이냐? 성경 중심. 따라서 합니다. 성경 중심. 무슨 중심이라고요? 오늘 성경이 중심이에요. 우리의 텍스트는 신조와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바로 무엇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다. 더 나가서 특징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오늘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서는 Kingdom of God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는 모든 나라. 그런데 오늘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건 무엇이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영적인, 그리고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바로 그 장소, 이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은 오늘 Kingdom of God,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곳은 Kingdom of Heaven. 조금 차이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들어갈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시간.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간. 시간이에요. 시간.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시간. 시간이 있는데 동양적 시간과 서양적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동양적 시간은 이런 시간을 이야기해요. 시간은 어떻게 해요?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 오늘 시간이
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량적 시간은 돌고 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신앙적인 관념이 바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윤회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어져요. 서양적 시간은 어떻게 돼요? 직진성이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오고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계속 앞으로 나가서 마지막에는 오늘 백보자 심판 이후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 시간의 관념은 계속 직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적 시간과 서양적 시간의 관념이 약간 차이가 있게 되어져요. 오늘 이러한 시간적 관념을 갖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세계관의 충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들어오려 그래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할 때에 오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고린도가 어디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가 어디일까요? 고린도 한번 맞춰보세요. 예. 고린도가 어디일까요? 고린도는 그리스. 지금의 나라의 그리스에 가면 지금도 고린도라고 있어요. 고린도. 예. 고린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운하가 있습니다. 세계에 운하 3대 운하가 있는데 그곳에 지금도 운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머물면서 말씀을 양육을 하던 가운데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가운데에 바로 로마의 헬라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영향 아래서 신전을 세우는데 거기에는 오늘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 신전에서 제사를 할 때에 오늘 이 여사제들이 음행을 하면서 오늘 찾아온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금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여기에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와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들답게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야기를 10장 1절에서부터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멸망을 당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하였느냐? 우상 숭배. 무엇 때문에요? 예, 두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했느냐? 간음 때문에.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다가. 네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원망하다가 출애굽하였던 1세대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이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 원망하다가 죽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오늘 이런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하는 건 주를 시험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는 이 원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과 너희들이 지금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시장에 나오는 모든 음식들이 대다수가 어떤 음식이었느냐?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나오는 음식들이에요. 예. 이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 음식, 예. 우상 숭배인데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죠.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사실은 귀신의 제단에 어떻게 하는 거다?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 이게 우상의 제물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먹을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먹으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초대하면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인가 아닌가 고민하면서 오늘 뭐 이걸 저렇게 막 꼬치꼬치 하고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먹으라. 그러나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거든 그 사람의 양심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충돌.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예,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먹어도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다. 예, 고린도 사람은 된다라고 생각. 예스. 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먹으면 안 된다. No. 이 세계관이 충돌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충돌.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오늘 이 세계관의 충돌을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래 종교가 무엇인가 하면 대한민국의 건국이 되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불교였죠. 불교. 기독교 역사는 약 한 125년, 130년이 지금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130년이 안 된 가운데 굉장히 부흥을 이루었죠. 이 불교라는 것은 어디 때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고구려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고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라가 있었는데 신라가 삼국을 어떻게 해요? 백제도 있었고요. 신라가 백제를 나중에 고려하고 다 어떻게 되어져요? 삼국을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통일신라. 예. 역사책에서 공부할 때 많이 배웠죠. 통일신라. 통일신라 때에 몇 프로가 그 당시에 불교였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시대에는요. 약 80%의 사람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불교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것은 불교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국가 행사예요. 국가 행사. 그래서 책사가 있었는데 그 책사도 다 누가 있는가 하면 스님들이 책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부처님 오시는 날 되어지면 연등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걷는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하가지고 하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다 그러는데 이걸 제가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냐? 재미나게 고구려 때부터 했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했던 일입니다. 모든 것들이 국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통일신라가 이 불교를 했으니까 지금의 대구 가면은 불교의 무엇이에요? 성지예요. 성지. 거기 가면은 절들도 많고 수학여행 때 어디 갔어요? 불국사 가보셨어요? 불국사? 예. 그리고 다보탑 가봤어요? 뭐 첨성대? 이게 다 거기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학생들은 안 가봤나요? 우리 이영자매 안 가봤어요? 가보긴 가봤어요. 예. 자, 그런데 불교는 국가적으로. 그런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요. 불교 이후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유교가 나옵니다. 유교는 중국에 있었던 공자와 맹자를 통하여서 가르침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개인에 대한 가르침이 크게 되어졌어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개인이 살아가려면 그리고 오늘 아버지에 대하여서 또 제자에 대해서 군신유의 왕에 대하여서 신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립하면서 오늘 유교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근대에 와서 약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무엇이냐? 기독교는 개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상이에요. 사상, 사실은. 오늘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불교는 국가적인 이야기, 이게 개인으로 왔다가 지금 이게 우리는 사상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기독교와 유교와 불교가 어떻게 되어져요? 충돌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의 충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 이야기하는 요점이 있는데 이 기독교 세계관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 가운데 나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이야기하는 이 주된 키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주권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요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권세, 그리고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칭해 주시는, 오늘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인간 스스로는 어떠한 결정과 권한도 갖지 않지만 세상을 만드신 누구에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어 나가세요. 이 섭리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섭리라는 말은 운행되어지는 이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운행되는 이치. 섭리가 뭐라고요? 운행되는 이치. 운행되는 이치인데, 이 섭리 가운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는데,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섭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느끼는 거. 그리고 지구를 보면,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 똑바로 서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게 한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를 돌면은 그게 시간적으로 보면 24시간, 하루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한 번 뺑 돌면 이것을 뭐라 그래요? 1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달이 있습니다. 달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밀물과 썰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달이 없으면 굉장히 큰 이 재해가 닥치기도 하게 되어져요.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운행되어지는 이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요점 두 가지는 주권과 섭리라는 것이에요. 이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신학자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신학자이기도 한데 그 나라에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를 했던 사람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칼빈주의의 굉장한 이 칼빈주의 운동을 일으켜 나갔는데 대학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을 설립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당을 하나를 만들어요. 기독교 정당을 하나 만드는데 반혁명당, 네덜란드에서 반혁명당, 그러니까 이게 진보에 가까운 당이죠. 뭐든지 하게 되어지면 반혁명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했던 신학적인 내용들이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데, 어디로 와서 빛을 발하느냐? 미국에 와서 빛을 발합니다. 칼빈 대학교를 세우고요. 또 카나다에는 기독교 학문 연구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00여 한 260권의 책을 또 저수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에 학문과 정치와 예술 등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이뤄 나간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이뤄 나갈 때 개혁해야 된다는 걸, 개혁.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의 삶을 개혁해야 되고 너희들의 인생을 개혁해야 되고, 너희들이 그렇게 개혁을 하게 되어지면 오늘 마지막 그 결과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오늘 기독교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인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하는, 인식하는 이 체계의 방법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갈 때 그 모든 결과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성공을 위하여서 신상에 가서 이 우상 앞에서 제사를 하고, 또 성적인 난잡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쾌락을 추구하고 너희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모든 일들로부터 너희들이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성도답게,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르심 앞에 소명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명이 무슨 말이야? 한문으로 소명인데, 한문으로 소명은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예영자매가 부름을 받았어요. 예찬이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 소명 가운데는요, 부르심 받은 게 1차 소명이 있는데, 1차 소명은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느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차 소명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2차 소명은 바로 직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직업을 통하여서 그 직업에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 직업을 이루어 나갈 때 이게 능력이 되어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바로 이 좋은 일들을 오늘 영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세계관이 이야기하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31절 시작. 첫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이 이야기하는 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도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옳고 그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세계관의 충돌, 로마 사람들로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과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서 갖고 있었던 바울의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키포인트는 너희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세상은 뭐 악하고 오늘 이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고만 생각해서 교회 안으로만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제도 이제 한 30년 지기 친구들이 이제 와서 뭐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종말론에 대해서 한 친구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왜냐면 예수님이 가신 그 포인트에 딱 가야지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래도 나는 오늘 친구들과 만나듯이 밥 한 끼 하고 차 한잔 하고 나는 우리 교회 와서 그러고 살겠노라. 내일이 세상이 망하는 바로 그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일상생활을 살겠다. 제가 주장하는 게 보편적 믿음이잖아요. 소피노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피노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해도 나는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편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오늘 우리의 기준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행하는 사역들과 일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무엇이에요?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사모님이 따라와 가지고 오늘 나눔을 하는데 오시겠다라고 막 해가지고 또 그랬더니 오는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차키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12시에 출발한다 그러는데 차키가 없다는 거예요. 1시에 이제 모임인데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좀 늦게라도 왔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사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제 사진 한번 아까 전에 올렸던 톡방에서 봤잖아요. 근데 7개 회사의 대표들이 쌀 100포, 김치 300kg, 또 가공 국수, 또 뭐 화장품, 옷, 또 여러 가지 뭐 기타 물품들 해가지고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전달했습니다. 거기에는 천주교인도 있고 무교도 있고 또 사업적으로 하는 젊은 스타트업도 있고 뭐 그래요. 어쨌든 우리 모자이크가 주관이 되어져서 다 모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나올 때 우리 거기에 있는 국장님이 우시더라고요. 왜 울었냐면 한 업체에서 잠깐 왔다 가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누군가 찾아와 주신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덕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의 덕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저의 덕이 아니라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71년 동안 복음을 들고 이 자리를 지켜오고 장애인들과 중증 장애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돌보았던 오늘 이곳에 국률하심을 통하여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뭐 목사님 덕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사람이니까. 그런데 가면은요 저는 뒤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 계속. 왜냐하면 저희는 흘려보내는 역할로만 충실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받는 건 그쪽, 또 주는 사람들이 계속 향후에도 계속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역들이 정말 기쁜 사역 아니겠습니까? 갔더니 동심원에서 국장이 왔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처음에는 목사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목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면서 먼저 쿠키 잘 먹었습니다. 예영자매 쿠키 잘 먹었대요. 인사를 제가 받았어요. 오늘 예영자매 수고 많았습니다. 김인희 집사님 또 우리 다들 가족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틀 동안에 얼마나 진짜 수고했어요. 100개 만드는 게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냥 와가지고 해봤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받는 뭐 이런 일들. 우리의 사역들이 효율적인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누고 베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아멘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 갖게 되어지는 키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본문 32절 시작.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어떤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친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오늘 걸려 넘어지게 하고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일들.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너희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교회에 거치는 일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대목이에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을 받게
있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구원을 받게끔 여러분들이 힘쓰는 자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다. 오늘 복습을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구조: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오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 오늘 이러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키포인트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이야기하는 오늘 바로 이야기하는 요점 두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 그러나 이 세계관이 세상 가운데서는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불교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세 개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론을 믿지만 세상에서는 오늘 진화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러한 세계관의 충돌이 일으킬 때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교회에 어떻게 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잊지 아니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은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적은 인원이 모이지만 요청들이 참 많아요. 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저한테 요청이 너무 많아서 조금 다르게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제자 훈련을 겸해서 오늘 수요일 날 나오는 여러분들이 저희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또 이러한 인문학과 오늘 또한 이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내용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과 신학을 배워가지고 내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다라고 거기에서 자아도취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독교 세계관이 추구하는 가장 키포인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오늘 거치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보고 너 곧다이로 하냐고 하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 행동은 하지 않는데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하면 그게 교회에 다 떠나가요. 교회 떠나가.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냥 품으면서,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자비를 베푸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